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데 그 중에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라입니다. 흔히 설교할 때 본문 하나 읽어놓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설교자여,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으로 말하라.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축복은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설교자로서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원어는 무슨 단어를 썼는가?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마음을 두는 부분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감 빼듯이 한 부분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이어서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탐꾼 사건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게 하시면서 가나안 앞에 세우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흥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적보다 더 큰 흥분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약속을 받아왔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저들 앞에 두신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저들의 의견은, 저들의 주장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고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면 나의 계산이, 나의 주장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면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전체가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면 믿음은 아니지만 불신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도 그것은 불신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된 소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그 하나님의 단호함도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 일단은 접으시고 저들을 사하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썰어버릴 것을 접으셨다 해서 죄의 문제가, 불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원칙은, 죄에 대한 원칙은 원칙이었으니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오직 믿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불신에 사로잡혔던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서 접근하면 말씀이 주는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이해해야 하니,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지만, 언약의 땅이지만 믿으면 들어가고 믿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으면 들어가고 믿음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나안 못 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못 가 하시면서 저들을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평생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저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징계가 아니라 믿음에서 무너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가나안 못 가. 하나님이 원칙을 선포하셨지만 정말 가나안을 못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적 없는 광야에 40년을 뭐 때문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죠? 왜 저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왜 동행하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기회요 축복이니 이제라도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들의 광야 40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저들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백성들 편에서는 무너졌던 믿음이 믿음되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삶의 광야에 두시곤 합니다. 더 이상 기도도 희망도 생명도 없다 싶은 광야입니다. 때로는 사업장의 광야, 가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자녀의 광야, 남편의 광야, 또는 교회의 광야까지 그쳐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는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만나지는 모든 광야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저들에게 놀라운 것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가나안이 가나안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광야가 광야 아니다. 너희들 가나안 못 가. 14장에서 하나님의 선고가 있어졌고 15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 여전히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못 가 하시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냥 가나안 못 가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저들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목적 없이 광야만 방황해야 한다면, 목적 없이 광야만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저주 아니에요? 희망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소망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광야예요. 이 험한 광야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다고, 건강이 좀 여유가 있다고, 차 좀 큰 거 가졌다고, 집 좀 넓은 거 가졌다고, 만약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희망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의 세계, 천국도 없고 영혼의 목적도 없이 말이에요. 별일이 다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칠순잔치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한때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던 친구들, 돈 많고 예쁘고 남편이 출세해서 같이 영화를 누리던 친구들, 세월이 지나면서 다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정작 무너질 줄 알았던 자기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노라고. 때로는 믿음이 소용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믿음이, 은혜가 내 삶에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안에 담겨진 믿음이,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예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기에 때로는 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데 성경뿐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소망이 소망으로 간직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못 가 하시면서 저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덜 키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너희들 가나안 못 가. 이게 14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15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셔요. 자,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못 가 하셨던 하나님이 실컷 해야 성경 한 장도 넘기기 전에 또 들켜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감추고 회초리를 들어보지만 이내 들키는 거 아니에요? 17절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저들에게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면서 여전히 가나안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믿음을 연습시켜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다 주셔요. 매일 만나, 물, 고기 먹고 싶어야 돼. 매출하기. 옷 안 떨어지지. 신발 안 헤어지지. 차,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히터 틀어주시면서. 여러분, 저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믿음되게 하시려고 연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연습시켜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솜씨가 좋으냐. 기본적인 건 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요구하는 것만큼 안 줘서 그렇지, 우리에게 믿음을 연습시켜요. 우리가 헌금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 없어도 장독대 앞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할매 대단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정한수 떠놓고 비는 할매만도 못해. 하나님이 딱 하니까 응답 주지. 여러분, 장독대 앞에 찬물 뜯어 놓고 비는 할매 조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저들이 그 추운 가운데서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아요? 입시철에 보면, 여러분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바위 큰 게 있는데 그 갓바위인데 그게 영험이 있다고 얼마나 전국에서 그 겨울에 칼바람 부는데 뭐 칸막이 있어요. 난방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추운 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놈 그 썩을 놈 그놈 잘되게 해주소. 정성은 지극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대상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네 기도 하나님이 착하니까 듣고 계시지 진짜 거시기 해요. 기도하다가 그새 못 참고 눈을 떠서 보기도 하고 누가 안 갔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누가 또 내 가방 손댔을까 봐 만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핸드폰 문자까지 확인하고 주여. 어떤 데는 입으로 주절주절하면서 한 손으로는 답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주가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동시에 하니까. 멀티플 플레이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원칙이거든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놀라운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는 못 가.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켜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 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은혜였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하시고 요단은 너희가 건너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놔라. 어깨에 법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믿음으로 건너라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개선도 아닌 가능성도 아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때로 이것이 각박해. 그래 여유 있는 믿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 해서 가나안 땅에 너도 나도 덮어놓고 들어가게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애초에 광야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었던 구원론이 박살나버린단 말이죠. 믿음이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죠.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5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믿음에서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제사를 알려줘요. 너희가 무너지거든 바로 와서 용서를 구해라. 너희가 무너지거든 바로 와서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를 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저들이 넘어질 것도 아셨고 쓰러질 것도 아셨고 무너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요. 이 죄가 밀려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를 지은 죄로 구분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강조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죄는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게 해요. 그렇다면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믿음이 믿음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야 하는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두 가지거든요. 은사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면서 믿음이 믿음 되는 원리를 몇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를 표현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37절 38절 보시면 나를 표현하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에게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했냐?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이 술은 옛날에 술 마시던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 술이 아니고 옷술입니다. 옷술. 가는 실로 된 유대인들이 옷을 입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화려하게 달고 다녀요. 누구나 보게. 나는 이런 종교인이야.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금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 같다는 책망을 듣게 되는데 옷술을 만들어 길게 늘였어.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보도록 옷에 술을 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외부에도 알게 하고 나 스스로도 인식하는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임을, 언약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잘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가냐? 그러면 교회에 있는데 또 뭘 가져가냐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들도 안 가지고 다녀요. 아이들 보고 뭐라 하면 입이 대짜발 나와가지고 요만한 거 주머니에 쏙 넣고 가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옷술에 청색끈을 그 옷술에 더하고 청색끈을 달아.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원래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가운을 입을 때 주로 검정색 가운을 입는데 진짜는 청색 가운을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마느냐. 입으면 폼도 나고 평신도와 구분도 되고 그래서 많이 입지만 신학교 다닐 때 종교교육자들이 이 가운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차마 입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입는 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냐? 그 옷술에 나는 구별된 자요. 새로운 생명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면 안 돼요. 나한테는 물론이요. 남에게도 숨기고 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학교 가서도 회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자꾸 인식시키고 확인시킬 때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생명을 얻은 자다. 하여튼 숨기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숨기고 살아. 서울의 어떤 교회에 성도 중에 집사 중 한 분이 정부 종합청소의 관공수 국장이었어요. 높은 직입니다. 국장이면. 공무원인 그가 국장인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청에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국장이 목사님 나가서 식사합시다. 제가 대접할게요. 나갈 게 없다고. 우리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고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좀 좋은 데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구내식당이면 충분해요. 집사님이 늘 잡수시던 그 구내식당 가자고. 그래서 우겨서 구내식당 갔는데 국장 집사가 그냥 밥 먹으려는 것을 잠깐 내가 왔는데 그냥 먹으면 되겠냐고. 잠깐 대표 기도하고 먹읍시다. 목사님이 구내식당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여러분 여기 계신 국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 집사님의 신방을 왔는데 여러분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국장이 상상을 해봐요. 문제는 목사님 가신 뒤에요. 너도 나도 보는 사람마다 집사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집사님 술 한잔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런 통에 목사님이 밉기도 했지만 결국은 때가 되었다 싶은 그가 술, 담배 다 끊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못 보면 안 된다. 너무 그런 까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살아. 내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덕이 안 된다. 너무 그러지 마요. 참 저는 성경 보면서 놀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다 정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놈 다 놓아두고 전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삶을 정리하기보다는 믿음 없이 삶을 정리하면 바리새인데요. 그런데 성경께서 개입하시면 이 안에서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서 행위에 매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을 표현해라. 나를 표현해라. 자꾸 나를 비하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고. 나는 우리 주님이 참 고마운 이유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했는데 나는 콩알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 믿음을 내가 우습게 보지 말고 이 별것 없어 보이는 믿음을 사용하라 그거예요. 믿음을 자꾸 행위로 가져와서 기죽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했다고 전도 좀 했다고 자만했다가는 박살난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나를 표현해야 돼요.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는 자신을 지켜라. 39절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로 하여금 나는 구별된 자요 생명을 얻은 자로 인식해 하시면 왜일까?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정해야 되고 나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 시각을 믿습니까? 내 마음을 믿어요? 내 시각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나를 방종으로 이끌고 가요. 이게 인간의 시각.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각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 시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시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된 이 육체에서 마음에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 이게 마귀의 새끼의 원리거든요. 전부 생각대로 하래. 여러분 생각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각을 말씀 안에 고정시켜야 나를 이기지. 내가 판단력이 있습니까? 무엇을 봤다고? 사람은 뭘 봐도 이것이 소가지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벌써 마음속에 뭐가 간직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운 짓 하는 것만 보여요. 뭘 해도 미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다니는 애가 있고 아주 여는 찌질한 놈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는 아이는 머리가 터프하게 나와도 저놈 공부하느라고 저거 머리 감을 새도 없구나.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좋게 보여요. 머리를 또 깔끔하게 하고 나오면 저놈이 공부하는 바쁜데도 저렇게 깔끔하게 하네. 다 좋아 보여. 근데 이 찌질한 놈은 머리를 터프하게 놓으면 저놈은 뭐 하느라고 저거 다 안 하고 저렇게 사느냐 욕한다고요. 또 깔끔하게 놓으면 저놈은 맨날 저 머리나 욕문화 그렇게 하고 하면서 또 욕하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믿게 보는 거지. 이래서 믿고 저래도 믿고. 요놈은 뭐 해도 예쁘고. 우리 가단 아기가 똥을 사든 오줌을 사든 뭘 하든 다 예쁘잖아요. 다 예뻐. 예쁘게 보니까 뭐든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간직되어 있냐? 내 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 그것은 나를 방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아요. 내 생각을 믿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안 가요. 그리고 믿음이 믿음되는 세 번째 원리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함으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말이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너는 돈 갖고 살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 버려야 돼요. 아, 나는 대강 살아도 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정리하고 살아요? 신기한 건 성도들을 볼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는 거 보면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대로 살아요. 다 정하고 살아요. 나는 주일 오전만 나오는 사람, 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사람, 나는 한 번씩 빠져도 되는 사람, 나는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 사람, 나는 주일만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일체 나는 안 가도 되는 사람. 다 나름대로 정하고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더라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되는 사람. 성도들 중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키는 것 같아도 목사를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에요. 목사를 기절시키는 경우는 그 사람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왔다는 거. 이게 목사가 아찔해지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면 그렇게 가요. 나는 대강 살아도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졸더라도 철야 예배는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는데 데리고 갈 때 졸 줄 알면서도 데리고 가. 또 깨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그 예수님께 내가 배우고 자유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와서 깨우고 그렇게 3번 했잖아요. 아, 3번까지는 깨워도 되는구나. 그렇게. 근데 잘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셋이 갔잖아요. 셋 데리고 왔는데 셋이 자는데 꼭 베드로만 깨운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만 깨워요. 베드로가 어쩌면 왜 나만 깨워요?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만 깨워. 기대가 있죠. 주님의 남다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건드려요. 너는 대강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잊지 말아라. 이 수를 달고 다니면서 잊지 말아라. 41절이죠. 나는 하나님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 음한 죄악에서 건진받았던 나를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우뚝 서야 되는 나 자신임을 발견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께 콧깨인 자예요. 적당히 즐기면서 예수 믿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점점 저와 여러분을 욕심내요. 너만은 믿음이 믿음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끔은 하나님 나 좀 놔줘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말씀은 너 가나안 못 갈 거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 저들을 향한 사랑이죠. 저렇게 무너지는 저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듯 세상은 나를 믿기만 믿지 힘든 자요, 고난당하는 자요 이렇게 보게 하는데, 진짜 믿음은 이 시각을 바꾸거든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강도하냐면, 너 믿기는 믿지만 힘들잖아, 너 고난받잖아, 너 지금 광야 중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며 울타리 속에 갇히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믿음 되면 마치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듯이 바닥을 기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복 받았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 여호와의 은혜를 너같이 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귀는 나를 향한 시각을 절망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보게 한단 말이죠. 아니야, 내가 가난해 그래도 복 받았어. 너 병들었어 그래도 복 받았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그래도 나 복 받았어. 끊임없이 나를 확인시키면서 오늘 또 내게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 벌어놓고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났어? 어디 갔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은혜 입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참 좋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신앙은 사실은 밖의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밖은 저절로 돼요. 내면이 잘 되면 겉은 그냥 정리가 돼요. 오늘 또 하나님 보면서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변함없이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삶의 광야에 두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남에게도 분명히 보여지는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믿음이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올 한 해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